이제 로마서 16장 전체를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죄를 선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된 로마서가 마지막 16장으로 가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인이 되라고 권면하는지를 아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로마서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믿는다고 자칭하는 우리의 그런 고집,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정말 내가 뼛속 깊숙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마치 헛된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그동안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나름 믿어왔던 내 스스로의 신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고 또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는가를 다 파악해 주면서 우리를 아주 힘들게 몰아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장, 2장, 3장, 4장 쭉 가면서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몰아친 이후에 드디어 우리는 다시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에 와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또 무엇인가 라고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16장에는 그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꾼. 일꾼. 결국에는 우리를 믿음의 이러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이 로마서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사실은 그 처음부터 그렇게 험난한 죄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한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낭떠러지 끝까지 가서 드디어 몰릴 때까지 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쓸 수 없는 정말 순수하고 진솔한 신앙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16장에 들어와서 그러면 일꾼들을 소개하겠죠. 그래서 여러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몇 명의 일꾼들을 소개하냐 그러면 37명 정도의 일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일꾼들은요, 이 로마서에서 추천하는 일꾼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이 되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또 부유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또 주인인 사람도 있고 종인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엘리트 같은 사람도 있고 일반 장사하는 서민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양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과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생활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장부터 우리의 죄악을 밝혀내시면서 시작한 로마서인데 이 16장에 와서 그 죄와의 싸움을 승리하고 일꾼까지 세워지도록 그 기나긴 여정들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추천받도록 걸어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걸어가는 길입니다. 등장인물들의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 특징을 뽑으라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들이에요. 1장부터 뚫고 와서 지금 16장까지 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배우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훈련받은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었어요. 훈련을 받고 훈련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 또한 일꾼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다 소개하지는 못하겠고 몇 사람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16장 1절부터 소개되는 추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겐그레아 성도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를 후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질적인 후원을 합니다. 이 후원으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2차, 3차 전도 여행에 큰 힘을 얻어서 이 후원으로 말미암아 계속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후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 후원을 받았냐면 이런 표현을 쓸 정도죠. 그는 나의 보호자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후원을 하신 분이에요. 베베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냐면 단지 많은 후원을 해줬다 이게 아니라 그 후원을 해줌으로써 바울을 도와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당시 초대교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들의 활약이 아주 많았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제 생각에는 아마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여자들의 활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특징이냐면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여자들이 하대받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로 모였다는 그 전제하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례적으로 여성들이 더 열심히 나섰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구약의 레위 지파들의 역할을 이 집사님들이 감당하면서 성찬식이나 예배 의식의 스텝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도 여자 집사님들이 활약을 했고 또 신약의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해서 심지어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까지도 감당을 했다는 말이에요. 또 전도자들이 밖에서 순례 행진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교회로 방문을 하면 접대를 담당을 했고 음식을 대접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보낸 후에는 또 물질적으로 돈을 모아서 후원을 하는 역할까지 이 여자 집사님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베베 집사님이 후원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바울이 어떤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저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되니까 내가 로마에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대신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 편지라도 먼저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부탁을 바로 이 베베 집사님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위대한 로마서를 붙들고 로마로 달려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왜 베베였을까? 왜 베베 집사님한테 이 부탁을 했을까? 좀 남자가 힘도 있고 이걸 빼앗기지 않을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부탁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만큼 이분을 신뢰했다는 거겠죠.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신뢰했다는 거겠죠. 이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이 무엇을 신뢰해야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말씀을 신뢰해야죠. 내가 들고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내게는 중요한 것이어야 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계속 드러나죠. 교회 안에도 이런 섬김이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집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모이면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참 활동을 많이 해요. 전도도 많이 하시고 음식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교회 굵직한 일들에는 다 여자 집사님들이 감당하시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던 베베처럼 그런 역할들도 감당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 훈련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 확신반 수료하는 수료 마지막 모임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양육을 받으시는 것으로 당장에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성장과 또 즐거움이 있지만 그렇게 나아가다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시라고. 사모하시라고. 말씀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학습만 한 사람이 아니라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교사가 되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그런 좀 꿈을 가지시길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누군가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을 소개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로마서 16장까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모르는구나, 세례 요한의 막 가르치만 아는구나 해가지고 그 설교하고 강연하는 자리 이후에 불러가지고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 아볼로가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거기다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바울을 도와줬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돕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참 많이 만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왜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잘 몰라요.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거기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꿈꾸던 게 아니면 우리는 돕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도움은 순수한 도움이 아니에요. 순수한 도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도우리라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돕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니 도우면서 더 돕자, 그런 식의 개념들이 우리 안에 상당히 크게 있을 수가 있더라. 목숨 걸고 자기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목숨 걸고 일꾼을 섬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무언가를 우리가 도와주고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만 보고 해야 돼. 하나님만 보고 해야 돼.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눈길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목숨 걸고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도움 받으면서 사역한 사람들을 그러면 살펴보자고요. 도움을 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죠. 또 한 사람은 더 제가 소개할까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참 대표적이에요. 디모데는요,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게 그분을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기록이에요.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고향이 루스드라라는 곳인데요, 고향인 루스드라에서조차도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내 어릴 적부터 나를 봐온 사람들, 내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매번 내 가까운 가족한테는 나는 인정을 못 받아. 내 모난 모습이 다 드러났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는 잘해. 칭찬을 받아.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고향에서는 인자가 누울 곳이 없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하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요, 자기 고향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더 대단한 걸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디모데의 이름이 그 바울 서신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렇게 많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서 칭찬을 받는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지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일꾼들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일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많이 했는데 칭찬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칭찬을 받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칭찬을 또 많이 받는 일꾼이니 베베와 같은 이런 후원자들이 붙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면 베베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옆에 붙는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디모데는 한 가지 또 약점이 있었는데 몸이 자주 아팠어요. 저처럼 몸이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물만 마셨나 봐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주 몸이 아프니까 물만 먹는 거예요. 금식을 하려고 했든지 몸에 어떤 이상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근데 포도주 먹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민감한 일이잖아요. 근데 약으로 쓰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상황이냐면 그만큼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던 디모데와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포도주를 약으로 추천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동력자들끼리의 사랑입니까, 이게.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칭찬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사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조금 민감한 상황까지도 바울이 내어주면서 이 디모데를 챙기는 것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디모데 집사님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내가 추천하노니,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배워가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추천하노니,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추천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추천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낼 테니까,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할 테니까 그 선교지에서, 그 복음의 사역지에서, 그 목회지에서, 그 교회에서,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하겠다라고 추천하는 그 사람을 이 로마서 16장에서는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일꾼들이 이제 로마서 끝나고 초대교회가 연장되면서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러한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순교를 당하고 종교개혁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겨서
결국에는 교회의 역사는 이 반반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원정을 보세요. 결국에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세상을 정복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정복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을 들고 갔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마다가스카르의 칼에 그냥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진작 돌봐주면서 착한 일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슬람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칭찬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자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록 세상의 힘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추천받아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살아갔던 사람들은 당장의 위대한 일들을 세상사에 남길 만한 어떠한 역사적인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죽음과 순교와 그들이 일으켰던 작은 일들은 교회를 결국에는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만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실제 신앙인들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박해를 받으면서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뒷문을 닫는 일에 집중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맨 앞에 서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것을 하려고 집중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아서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된 신앙의 일꾼들은 다 교회 뒷문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막고 고난을 견디고 고난 속에 칭찬받는 일로 헌신하는 일들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 앞에 있는, 교회 앞장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정복하자고 칼을 빼더라고.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바로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합신교단에서 지금 위그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이 위그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리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자라는 뜻에서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그때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그노를 다시 한번 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에 그 종교개혁의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불꽃이 타지 않았던 시절,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책을 쓰고 쯔빙글리가 책을 쓰고 그러고 있을 때 아직은 칼빈은 저기 몸을 사리고 있고, 그래서 점점 뭔가 사상은 뻗어가는데 가톨릭이 힘을 써서 이 사상을 죽이려고 하는, 이 촛불이 점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의 상황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위그노예요. 언제였냐면 처음으로 가면 15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가톨릭이 유럽의 모든 전방에 전역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지배했던 시기에 이제 후발주자로 프랑스의 인문학이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 의해서 인문학자들이 많이 핍박을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프랑스의 귀족들, 정권을 짚고 있는 이 귀족들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득세했던 곳이죠, 프랑스가.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이 가톨릭이 득세하는 시절에 등장해가지고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초가 되었을 때 프랑스의 종교개혁의 물결이 점점 일어나요. 왜냐하면 루터의 사상이 점점 들어온단 말이죠. 독일에서 활동했던 루터가 책을 내고 인쇄를 막 해가지고 책을 보급하고 하니까 이게 넘어와가지고 조금씩 가톨릭에 대한 개혁의 의지들이 여기저기서 생길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인문학자들이 핍박을 받다가 이 종교개혁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문제는 그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해요. 인문학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프랑스의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막 흘러가긴 해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이 사상이 흘러갔냐면 당시 프랑스 국왕의 누나가 여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 가톨릭이 개혁돼야 된다. 분명히 가톨릭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기 왕국 내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 왕국 내에서 모의 개혁을 한번 해보자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번 모임을 가지고 이 왕국 내에 있는 가톨릭의 문제를 개혁을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 개혁의 첫 번째로 뭐 했냐 그러면 개혁은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보니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개혁인데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종교개혁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어로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되면서 이제 그 일을 맡았던 책임자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 이 국왕의 누나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나 발 뺄 테니까 내 알아서 해라. 발을 빼버려요. 그러니 이 모임이 흐지부지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모여요. 이게 위그노의 시작입니다. 계속 모여요. 계속 모이다가 거기에서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기욤 파렐이 딱 등장해서 실패한 그 모임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들여와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번역하는 일을 계속하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어떤 혁혁한 공헌을 세우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개혁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몸을 사리고 있던 칼빈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서 칼빈을 종교개혁에 동참을 시켜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힘은 너무 없었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무언가 하려고는 하는데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또 누가 듣냐 그러면 왈도파 공동체가 됐습니다. 왈도파. 이 공동체는 누구냐면 역시 프랑스 내부에서 그 가톨릭에 오랫동안 저항하고 대항해 왔던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왈도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도와주자. 생각보다 모여보니 인원수가 꽤 되거든요. 도와주자.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성경 번역을 도와주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대주자. 그래서 이 왈도파가 이 프랑스어 번역을 위한 재정을 후원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또 가톨릭 세력들이 알고 프랑스 내에 있는 가톨릭 귀족들과 이탈리아 로마 가톨릭에서 이걸 다 눈치챕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이 위그노와 왈도파 세력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감당하는데 그 공격으로 당시에 4,000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모임을 가집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하냐면 프랑스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스위스와 독일로 사람을 보내서 그 당시에 개혁 활동을 하고 있던 루터나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계속 종교개혁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신앙고백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탈리아가 프랑스를 다시 공격하면서 가톨릭이 다시 위세해지는데 또 박해가 계속 또 됩니다. 뭐 하나 하면 박해하고 뭐 하나 하면 박해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대대적으로 다 못하게 성경 번역 금지 그리고 수도사들을 다 화형시켰습니다. 또 후원한 사람들 이마에 불로 낙인을 찍고 성경을 인쇄하는 걸 도와줬던 인쇄업자들을 처형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럼 또 끝났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모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칼빈의 사촌이었던 올리베 땅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프랑스어로 성경 번역을 성공합니다. 그 성경이 이제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초판에 칼빈이 서문을 썼고
그 성경으로 인해서 루터와 칼빈의 사상이 더더욱 민심들이 이게 맞구나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물꼬를 트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이런 일꾼들을 통해 전진되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이 세계를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어 본 적은 없어요. 정말 교회가 무너질 때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그 뒷문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누가 이랬냐면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의 역사를 보세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수많은 전쟁 속에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내세울 때를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어떤 군사력으로 일하신 적이 없고 정치력으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역사에도 계속되었고 지금의 역사도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력을 갖고 정치력을 갖고 그런 것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왜냐고요? 주일날 제가 설교한 대로 솔로몬에게 말을 준비하지 마라, 말을 모으지 마라, 은금을 모으지 말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그걸 모아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요.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도 저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뒷문에 앉으라 이 말을 신약성경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신앙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대에서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한 명이 멀티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옛날에는 그 하나 하기도 바빴던 걸 지금은 10개, 20개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돼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들을 해오면서 자라온 사람들이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일은 하는데 그 일로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그래서 감히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겠다고 나서서 칼을 뽑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 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는 무너뜨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대로 항복해야 될 때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돼요. 바벨론이라는 세상 앞에 항복해서 더 이상 우리의 것을 갖고 우리의 것을 모으고 우리의 것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것을 사수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내어줌을 당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교회들이 세상을 정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공격이라고 사단마귀 권세의 공격이라고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필요 이상의 것들을 내어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이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군대를 모았습니까? 돈을 모았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그나마 좀 경제적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목숨 걸고 도왔다 그랬어요. 한번 기부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도왔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드디어 일꾼이라는 단어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은 이런 시대에 세상 앞에 항복할 줄 알고 무너질 줄 알고 뒷걸음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가 다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신앙으로 돌아가고 여호사밧 시대로 돌아가고 다윗 시대로 돌아가고 또 이 로마서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정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꾼을 허락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살라고 이 일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제자가 아닌, 일꾼이 아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피 흘리며 교회를 지켜냈던 순교자들의 그 헌신 앞에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며 우리가 이 교회에 쓰러져가는 뒷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